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신지. 저 성도는 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나랑 너무 안 맞아. 저분은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혹은 저 성도만 교회에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와?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 한켠에 슬그머니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요. 또 속으로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민교회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분들 여기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에 젖어드신 분들이 미국에서 나서 자라서 미국 언어를 하고 미국 문화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과 섞여 살다 보면 참 이 서로가 서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그렇죠? 어디 출신이냐, 집안 배경이 어땠냐, 교육 수준이 어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문화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또 같은 미국인끼리도 사실 같은 미국인이다 할지라도 다른 문화와 배경으로 인해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척지는 일이 쉽지 않게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의 뿌리에는 나 자신은 높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낮추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 있죠? 교회 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이런 마음의 문제는요, 사실 21세기에서 다양한 문화권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민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받았던 이 로마 교회에도 현대의 이민교회가 흔하게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그 교회 내에 존재했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원래 유명한 사도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이 유대인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한 주후 49년경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에 대한 논쟁이 로마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논란이 큰 갈등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당시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전부를 로마 밖으로 추방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고 그 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로마 황제가 짜증이 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는 거예요. 자, 그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로마 밖으로 다 쫓겨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중심 교회에서요, 이방인 중심 교회로 변화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주후 54년에. 자, 그러고 나서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누구 중심으로? 유대인들. 자, 그런데 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인 중심인 교회로 변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발견했던 게 뭐냐? 이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을 중시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중시하지 않았죠. 자, 그런 차이로 인해 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율법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들 성도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아주 높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마음 있죠?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의 본문에 아주 짙게 묻어나기도 합니다. 자, 지난 2월에 살펴봤듯이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자비를 힘입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줬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배웠었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자비들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뭘 권하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인을,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왜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당연한 섬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드려졌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뒤에 나오는 그 오늘의 본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힘입어, 바울이 다시 말하죠.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겸손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 4절부터 나오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몸이 뭐죠? 5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그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드러나야 되는 장소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모인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물이 제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직통으로 내가 얘기하고 직통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잘못된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드려진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자, 오늘 3절에 나왔죠? 바로 겸손이에요. 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겸손히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겸손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 당연한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교회의 핍박자로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마땅했던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두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 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성격을 가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 누군가는 외향적이고요, 또 누군가는 내향적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엄청 빠르게 결정을 내리세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한 작은 결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신자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성품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결정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갖고 있어야 될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입니다. 자, 다시 3절 볼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남들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잘나고 똑똑하든지 혹은 반대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든지 참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윗사람 앞에서만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고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근래에 정말 제 입이 퍽 벌어지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언론 앞에서 자신은 급이 안 되는 자신의 교회에 있는 말단 전도사들과 말을 섞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멈춰가지고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자, 저는요 이런 사람을요 목사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분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사회와 교계에서 얼마나 큰 인정과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솔직해지죠. 우리 교회들 안에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교만하게 행동 안 할지도 몰라요. 행동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우리 속으로 어떻게 하죠? 나랑 다른 성도들 엄청 깔보는 경향들이 있죠? 나랑 다른 사람들 엄청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심지어 뒤에서 다른 사람 못난 모습들을 막 치부를 파헤치고 그런 얘기들 나누는 경우들 많이 있죠? 자, 여러분 대체 왜 우리 교회들 안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내리 깔고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자,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자랑거리를 내세울 사람, 정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바울이 세운 그 이방 지역에서 세운 그 교회 숫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도 않았던 지역에 수도 없는 교회들을 세웠어요.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그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 혼자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은 핍박을 받고요, 누구보다 많은 인내를 했던 사람,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마지막은 목이 잘려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선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누구예요?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위대해 보이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야, 내가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고생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사도들, 다른 사도들 나한테 급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그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래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나 바울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마도 바울 사도였을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위대한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모든 성도들을 다 더해도 가장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나오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의 장소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 섬긴다고, 여러분, 목사잖아요, 제가. 저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면 저도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분처럼 설교를 못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 잘하면 좋은 거예요. 저분 설교 잘하시는구나. 저분을 통해 다른 분들이 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쟁심, 허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자기보다 서로를,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이 겸손이란 단어의 정의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겸손을요 자기 혐오라고 생각해요. 자기 혐오. 그러니까 나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는 거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그런 쓰레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s thinking of yourself less.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 이상으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나를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적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타인을 더 먼저 생각하고요,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방정식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을 먼저 두는 것. 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겸손히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만족하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혹은 지혜롭게, 혹은 논리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믿음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높일 이유도 없고요, 또 반대로 낙심하며 우리 자신을 비하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우리는 한 몸에 속한 다양한 지체이기에 겸손히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하죠. 4절부터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었죠.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와 다른 이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죠. 자, 이 죄로 물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꺼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대체 왜 우리의 죄성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꺼려하게 만들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나랑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을 섬겨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쉬운 길을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모습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꺼리기보다 겸손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캐리 사랑교회에 더해져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이 통일성을 이루게 하신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가 되어서 다양성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성과 다양성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강점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모양과 기능이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진리를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은,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가?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자, 누가 우리 교회에 다 다양한 사람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자,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는 조금 다른 지체를 보고 그 지체를 속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교만의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더해진 지체들 계시죠? 또 앞으로 더해질 지체들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체들 생각할 때, 미래에 오실 지체들 생각할 때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이 지체들 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들로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 한 몸으로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약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일 때 그로 인해 그들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되려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약한 모습 있죠? 모자란 모습 보시면요, 판단할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할 시간이에요? 그걸 채워줄 시간이에요. 그 모자람을 채워줄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 바울사도가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남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모자람을 채워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모자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회는 어떻죠? 강한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은 혼자만 살아남지 말고 연약한 사람 도와야 될까요?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모자람이 있는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신 분 아니세요? 전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죠? 모든 것 위에 계셨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죄인은요, 여러분, 제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가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은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인피니트 넘버를 빚진 게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위대하신 그 정체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자,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을 따라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나가며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각기 다른 영적 은사로 겸손히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자, 한 몸에 속한 다양한 지체로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게 내 힘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영적인 은사,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혹은 대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영적 은사와 섬김의 능력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는 곧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자, 같은 진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신가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바로 그걸 사용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 진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게 하는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섬길 때 있죠. 자유함을 갖고 섬겨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도 다녔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신학학회에 가서 페이퍼를 보고하고 왔지만 저는 정말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나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수님, 담당 교수님만 해도 정말 천재 같은 분이세요. 그 연구 분야를 보면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뛰어나시면서 교회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설교 듣고 있으면요, 막,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실까? 제가 설교자지만, 야, 난 저번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분들과 저를 계속 비교하면서, 아,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조용히 까진 거예요, 조용히. 저는 저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이죠. 자, 근데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자신이 남보다 뛰어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곤 해요. 자, 섬김의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섬김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건데, 섬김의 기회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내 발 아래 깔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가능하도록 영적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가치 없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능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에 뛰어난 은사를 보고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뭐죠? 다른 사람만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 안에서 만족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코를 보며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니 쓸모없다 여기면서 난 조용히 몸에서 나갈 거야. 코가, 눈이. 나는 냄새 못 맡아. 나 쓸모없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살아요? 자, 그리고 코가 귀를 보면서 난 듣지 못하니 가치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게 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겸손히 다양한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지체를 질투하기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지체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자유함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저 자매님이 나보다 이 일을 훨씬 잘해요. 이게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다른 자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자, 근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 형제 자매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것의 목적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 그러면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나보다 이렇게 더 뛰어나시면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셔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 힘있게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7가지의 영적 은사를 나열하면서 각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7가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 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영적 은사를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더 많은 종류의 영적 은사들이 나열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은사의 정확한 개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은사로 교회를 지금 현재 섬겨나가고 있느냐, 그 사실을 고민해 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7가지 사역들은 크게 3가지의 사역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7가지 사역이요, 총 3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 뭐죠?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 혹은 위로의 은사가 있죠. 두 번째, 봉사의 사역,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요. 세 번째, 돌봄 사역입니다. 돌봄 사역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돈과 시간. 자, 그래서 나누는 은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필요나 복음 사역에 필요한 헌금하는 일들이 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선을 베푸는 은사. 이건 뭐냐면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 있죠. 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과 시간을 특별히 사용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각 역적 은사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리스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겸손히 섬겨나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을 이 리스트 보시면서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방언. 그 다음 뭐예요? 신유. 그 다음 뭐예요? 환상, 꿈,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리스트 중에 방언 있어요? 신유 있어요? 환상 있나요? 없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들이 그런 스펙타클한 거랬죠. 초자연적이고 막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또한 실제로 내 손과 발로 서로를 섬기는 은사들이 곧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소수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언, 가르침, 권면, 다스림 같은 은사들은 주로 교회를 이끄는 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권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제가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은사만 있나요, 지금? 반 이상은 어떤 은사죠? 섬김, 나눔, 자선. 자, 뭐예요? 이런 은사들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섬김의 은사는 뭐죠? 섬김? 어떻게 섬기세요,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죠. 여기서도 섬길 수 있고 저기서도 섬길 수 있고 내 시간과 돈과 힘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에너지를 사용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섬김의 은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캐리사랑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 캐리 사랑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이 영적 은사를 최소 1가지 이상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12장 6절에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쓸모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겸손히 섬겨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에게 배웠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이 캐리 사랑교회를 최선을 다해 자원하여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캐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영휘 목사 섬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시간 다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있죠? 다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서로와 서로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캐리사랑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한 몸을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캐리사랑교회를 위해 여러분에게 이미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에 있을 때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신 그 은사를 찾아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은사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겨 나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님 따르는 거랑 교회 세우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섬기는 거랑 교회 섬기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왜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 몸에 제가 뭐 몸이 아프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영희 목사 뭐 심장이 아프다고 해볼게요. 심장이 안 좋대요. 뭐 신장이 안 좋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좋다 좋으라고 심장 좋으라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신장 좋으라고 약도 갖다 주시면 제 심장과 신장 좋으라고 했으니까 제 머리는 좋게 하는 거 아닌 건가요? 아니죠. 제 지체를 위해서 도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리에게 그 도움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고 싶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섬기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